사무엘상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를 마시지 아니하노.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이어지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이라 특정할 수 없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언제나 외부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오판이나 나의 죄나 나의 욕심이 고통의 때를 맞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단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약점이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불임이 원인이 되어서 한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게다가 이것이 브닌나로 인해서 더욱 괴로운 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또 브닌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한나가 마냥 예뻐 보일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티격태격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집안에서 말이에요. 성경은 이들을 적수라고 부를 정도예요. 사무엘상 1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닌나와 계속 싸울까요? 남편의 위로도 실효적인 도움은 못 되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7절 보실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의 이 착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이 한나의 외로움을 덜어줄런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뿐.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잘 지내더라도 스트레스의 강도는 낮아질지언정 한나에게 있는 공허감이나 그 상실감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삶이 삐걱거리고 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나처럼 출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들을 누구나 안고 살아갑니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복잡해요. 견디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확률이 그쪽이 훨씬 높아요. 해결될 문제였다면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진작에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때 나는 괜찮다고 정신승리하고 있거나 언젠간 잘 될 거라고 희망 고문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상처와 실망이 더 커질 거예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고 즉각 실행해야 돼요. 최근 누가복음 묵상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고 달라져야 한다면 행동해야 된다. 주님이 해주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핵심도 이것이었습니다. 탕자가 여차저차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꼈다면 돌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탕자는 이렇게 썼어요. 돼지우리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마음먹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력한 해결책을 따라야 됩니다. 탕자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회복이 되고 싶고 되돌리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면목이 없던, 부끄럽던, 건강이 안 좋던, 형이 무섭던지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고통의 때는 끝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위로를 찾는다면 잠깐의 진통 효과는 있을지언정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어요. 환부를 도려내야 낫는 것이지 진통제만 먹는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를 강조하려고 주님이 이어서 해주신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어요. 주인이 맡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해고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청지기는 자기가 처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알아서 빚을 깎아주며 인심을 삽니다. 이 행위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점이 뭐냐면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왔으면 해결하기 위해 뭘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처럼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한나에게서도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한나가 내린 결정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 바가지 긁지 않고 분인나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 기도하기로 결정해요. 자기를 돌보아 달라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슬픔, 자신의 상처, 좌절,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런 한나를 담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음과 같은 분이세요. 시편 34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셔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속상하다고 노래방을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거 청년 속상하다고 노래방 간 소리 크게 들어놓고 소리 지르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뭐가 생각나요? 술 생각나세요? 지치고 어렸을 때 뭐 여행 생각납니까?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일, 불안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음과 같은 분이세요. 시편에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7절부터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책이 있어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사람이 있어요. 24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부풀은 꿈에 젖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바로 전날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이 없이 살던 스크리븐이 큰 충격에 받습니다.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캐나다로 선교 나가고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선교와 구제사역에 힘쓰며 살아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다른 인연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약혼자가 결혼 얼마 안 앞두고 결핵으로 죽어요. 하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이 스크리븐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보고 싶던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뵙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클리브는 아일랜드에 갈 수가 없어서 편지를 어머니께 보냅니다.
그 편지에 시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다른 근심이 있겠는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언제나 그 고통의 짐들을 나 늘 풀어놓으며 살겠다라고 시작되어지는 시였어요. 세상에 알리려고 쓴 시는 아니고 어머니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이 기도시가 나중에 친구에 의해서 발견돼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시에 곡을 붙여요. 그게 그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370장이 돼요. 우리 370장 찬송 1절 2절만 우리 불러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찬양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슴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상을 해봐요. 아일랜드의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회생의 기미가 없어요. 그 슬픔만이 있고 고통만이 겪었던 내 아들 어떻게 살아갈까 어머니 참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 가사처럼 이 시를 지어 어머니에게 보내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어머니는 다 알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 있고 얼마나 아파 있는지 어머니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모든 짐을 풀어놓고 이렇게 능력을 누리고 산다면 안심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크리븐도 마찬가지. 그는 평생에 건강을 되찾은 적도 없었고 어려움은 참 많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늘 자기를 위로하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니 나는 여전히 부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앞에서 짐을 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괴로워하던 한나가 이것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남편 엘가나에게 투정을 부려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수 분인나를 상대하여 이겨본들 여러분 변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한나가 찾아간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자세히 나와요.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아마 흐느끼며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당시로는 생소해서 제사장 엘리가 술주정을 한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녀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도 내용에서도 알 수 있어요. 나중엔 기도대로 순종했으니 한나의 기도는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맞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사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분이 들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은 생각하실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기도에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주의 종으로부터 응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원하던 것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응답 가운데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겠다고 각오한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확신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확신이 있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한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9절 상반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는 거예요. 남편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동정녀 탄생하듯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실로 여러분 우리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최선을 언제나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는 분을 참지 않고 화를 쏟아내거나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계속 일으키거나 가정의 화목을 받쳐줄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 부도난 기도 아닙니까? 자기 기도조차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내가 다하는 최선의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한나는 확신했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한나의 기도와 그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와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9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일단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일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숨어있는 다른 의미가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래 한나의 임신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유대인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는 미드라시 전승을 보면 원래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자식을 주실 계획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그녀의 끈질긴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있던 것을 없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자체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며 전심으로 매달리는 한나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인격적인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과가 다음입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때 태어난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장차 국가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져요. 사무엘의 출생은 한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의 마음을 바꾸시고 한나의 운명도 바꾸어 주셨어요. 한나의 운명에는 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자 한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됩니다. 다음의 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여인이 한나지요. 시편 113편 9절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해결책은 남편이나 분인나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전은 사람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주어지는 역전의 변화 아닙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래서 이름도, 이제 태어난 아들의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 샤마, 쉐마 듣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나는 자기 인생에 어머니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어머니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돼요. 우리나라에 신사임당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겐 한나가 있거든요. 유대교 랍비들은 한나의 기도를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개인 기도라고 칭송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아내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믿는 어머니를 둔 자녀의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믿지 않는 어머니들도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고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이나 어머니들 뿐이겠습니까? 형제들,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아버지, 남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차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집, 그 집안이 가지는 영육간의 안정감은요, 안 누려본 사람은 몰라요. 태풍이 와도 돌벼락같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그 가정에는 있어요. 특히 환난과 고통 속에서는 더더욱 기도하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평화를 누리게 하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이 자리에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다음의 말씀을 붙잡고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회사 일이나 사업상의 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장래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고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지질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으로 꼽히는 유명한 소설이 있다 그랬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은 다음과 시작을 하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요, 그 모습이 비슷해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할 만한 이유나 위험 요소는 어느 부부, 어느 가정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불행할 이유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가? 그 가정에 그러한 모든 불행의 요소들을 잠재우고도 남음이 있는 기도자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가정이 지켜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허물어지고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은혜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설령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어 그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참된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상처와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